네,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 드리심으로 함께 우리 성경 공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인도와 공급과 동행과 보호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인도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우리 말씀 앞으로 나가고 일단 안내를 드리면은 같이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저희가 이 시간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한 곡 부르겠는데요. 성령이 계시네 각 처소에 함께 하실 줄 믿고 1절, 4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의 성령이 각 처소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학기 수요 성경 공부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교단 차원에서 기도를 했는데 많은 교단 분들이 참 귀한 기도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가 공동체로 특별히 어려운 그 난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새벽에 나눴던 스바냐서를 함께 강독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좀 교단의 좀 상황이 있고 그런 저희 어떤 목회자의 어떤 스케줄 때문에 2번 정도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됨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2번은 지금 특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여기 그리스가 있고 오른쪽이 터키가 있고 왼쪽이 이탈리아가 있죠. 그러면 중간인 그리스 위쪽으로 즉 아테네 위쪽으로 가면은 맨 옆에 베레아,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바로 옆에가 데살로니가 지역이다. 자,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여러 가지 무역도 발달했고 이런 상황임을 기억을 하시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여기는 이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신약 서신 중에서 처음 이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복음서보다 더 먼저 쓰여진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은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어, 사도 바울의 저작 중에 또 신약 전체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가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전도하고 개척을 한 지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어,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아테네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주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3주일까? 그러나 이제 헌금을 뭐 2번 정도 했다 이런 내용을 좀 이제 연결한다면은 3주는 좀 넘고 몇 달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AD 50년경에 쓰여졌는데 몇 달 정도 혹은 짧게는 3주 이렇게 개척을 하다가 핍박 때문에 떠나야 됐어요. 떠나니까 바울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핍박 때문에 선교지 가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정말 영혼 구원하고 또 어떤 기초를 닦아나는데 막 정부에서 막 핍박이 온다거나 막 그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 그런 상황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래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나 또한 우리 영혼을 섬기시는 그런 구역 혹은 셀장님들 또 조장님들 또 교사분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 가슴이 벅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참 중요한 책이다.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직접 못 가니까 글로라도.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그때 당시에 글을 쓴다는 건 쉽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경비를 들여서 글로 써서 이제 편지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전서와 후서의 차이는 몇 달 정도 차이다. 같은 5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내고 또 사도 바울이 또 보내고 왜 그것도 읽을 수가 있죠. 그 말은 사도 바울의 그 너무나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위 말해서 양육자의 마음, 셀장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이것이 담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그래서 이제 신약 문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3주 정도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배경하에 오늘은 본문을 저희가 같이 읽고 강독을 하는 것이 아주 더 중요합니다. 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이제 이렇게 중단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각자의 성경을 좀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성경을 가지시고 제가 이제 어, 성경으로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또 들으시면서도 성경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많은 표시를 많이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성경 한 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하드 카피라 그러죠. 종이로 된 거. 이거 한 권은 아무리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뭐 다른 것이 발달해도 왜냐하면은 내가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꼭 한 권은 여러분의 책으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의 유품을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님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는 참 중요한 믿음의 유산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펴시고 1절부터 한번 저희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제 전도 동역자들이죠.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수많은 가정교회가 있었겠죠. 그 가정교회에게 편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그냥 우리가 편지 쓸 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쓰기가 쉽잖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직접 가서 믿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정말 영혼 구원하고 영혼 양육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개척하자 한지 얼마 안 돼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향해서는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아주 정말 마음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틋하게 그렇게 바울은 편지를 썼고 마음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또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자,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 이런 거를 들을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게 믿음, 사랑, 소망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일 수도 있고 믿음, 사랑, 소망인데 그런데 믿음은 뭐 합니까? 항상 working, 역사한다는 거죠. 사랑은 어떻죠? 그 속에는 수고함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말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손과 발로 사랑하게 되고. 자,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수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인듀얼 그 자리에서 버티게 하는 자, 환란이 많은 시기였어요. 그럴 때 이 소망의 인내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가졌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참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억했다. 끊임없이. 이 다른 말로 하면 항상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진정한 그 진심의 마음이 있으면은 뭐 소위 말해서 잠잘 때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목양의 마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영혼을 섬기는 뭐 셀장님들, 또 조장님들, 교사님들, 저희들이 정말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면 끊임없이 기억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졌을 때 가진 그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핵심은 뭔가 하면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핍박받으면 떠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글로 적지만 직접 가보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가장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믿음으로 그리고 안심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행하는데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이 반석되신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갖고 있으면요. 우리 자녀들 향해서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붙잡는.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 설교 들었듯이 우리 김영환 목사님께서 우리가 탓을 하나님께 두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과 같아. 우리의 영혼의 탓을 하나님께 우리가 딱 내릴 때 튼튼하고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8편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이시요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제가 이 구절은 누구죠? 다윗이 적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반석도 되고 요새도 되고 건지시고 또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 이렇게 정말 하나님 대해서 그 흔들리지 않은 강력한 산성 되신 하나님을 표현했을까요? 다윗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마음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우리는 고난을 피해달라 그러지만 고난이 없으면은 오히려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뚫고 오시고 고난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많이 체험을 하니까 뿌리시오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부하도 아니고 어떤 뭐 자기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믿을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것을 다윗은 평생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이제는 사울왕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절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지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하나님이 한번 붙잡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고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의 의롭고 의로운 강한 팔로 너를 붙잡으리라.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심을 믿었기에 그는 담대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안심의 마음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자녀와 또 미래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바울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복음은요. 능력도 있고 성령도 있고 성령으로 인도받죠. 큰 확신으로 즉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깨달으면 그 속에 확신과 평안이 함께 간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확신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택하심을 아는 이거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는 바. 이거는 뭐죠? 데살림과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저는 이런 부분을 짧은 기간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성도님들이 짧은 기간에는 성장할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또 저 자신을 보면서 짧은 기간에는 그렇게 성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좀 긴 기간을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년 전, 5년 전, 몇 년 전 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30년 전, 20년 전 비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저의 경우는 자녀가 2명 있는데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때 하고 중고등학교 때 막 광풍의 시기를 지나잖아요. 그래서 사춘기도 지나고 그런데 대학교를 넘어서 이제 사회 속에 소명자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를 볼 때, 아,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혼 양육을 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들도 압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향해서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영혼을 섬기고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셀 내지는 영혼들을 섬기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으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성도님들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이것도 참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신앙 성장을 할 것인가? 이랬을 때 말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 말씀이 신앙 성장이 아주 중요한 도구죠.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게 바로 신앙 성장 양육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사도 바울 동역자를 얘기하죠. 그런데 나를 본받아라, 우리를 본받아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그런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소위 말해서 본이 되는 교육입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 보고 완벽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하지 않는 자기가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자기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뭐 부모로서 아니면은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완벽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지만 목회자도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또 넘어질 때는 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의 모범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게도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느라. 자, 우리 보고 완벽하라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근데 바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모범이 되고 본이 되니까. 이 말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 옆에 지역을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인데 그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이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본이 되란 말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다 알기에 깨닫기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매 순간 무릎의 기도로 나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본이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참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이제 이게 복음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절 한번 보시면 이제 9절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됐죠. 여기에 주제는 뭡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의 연조는 막 길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AD 43년 뭐 이 정도의 부활 승천하셨고 한 7년 정도 뭐 정확하게는 저희가 모르지만 추정컨대 한 뭐 7년 정도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핍박이 막 오고 이러니까 주님이 이제 소위 말해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 힘드는데 이런 지금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아, 주님 다시 오신다면은 우리는 살아 있을 때 오시지만 그 사이에 7년 사이에 이제 먼저 돌아가신 뭐 자기의 가족이나 공동체 지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들은 죽었는데 어떻게 무덤에서 나오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한 게 바로 데살로니가 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요거를 보시는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제는 재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장부터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가 하면 자,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는. 자, 복음 들고 들어간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은 소위 말해서 복음이 없는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핍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희가 선교사님들 편지를 많이 받거든요. 하이티의 선교사님은 핍박이 와서 지금 지방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뭐 북한의 어떤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막 노심초사 피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런 곳으로 선교사님들은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는 열매 같고 건물 지어주면은
그냥 와서 그냥 강도같이 그걸 다 그냥 해버리고 탈취해버리고 이러면은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계산에 흐트러짐이 없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한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도 위로도 받고 선교사님도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뭐 정말 저희가 이해하는 짧은 기간은 3주인데 개척한 지 3주 만에 떠난 3주 동안 얼마나 뭐 많이 노력했어요. 기도도 하고 뭐 관계도 맺고 심지어는 물질도 정말로 헌금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느라.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당하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는 단 하나 복음을 위탁받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단 하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5절에 뭐 아첨이나 함심의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6절에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남들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사역의 자세입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자기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드럽게 마음을 다해서 양육하고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자 목숨까지도 주는 이것을 생각할 때 복음은 목숨을 주신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목숨을 주게 되는 참 이 부분 또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간증과 고백을 깨달을 때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주듯이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이것도 참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옳고 흠없이 행하인 데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래.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서지만 자, 이게 바로 사역자의 참 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의 올바른 자세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섬길 때, 순수하게 섬길 때 대사님과 성도님들이 증인이 되는. 자, 저분은 참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섬긴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헛되지 않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 양육이고 다 나중에 격려가 됩니다.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속에 역사하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래서 복음과 진리와 말씀 그 순수한 마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마게도냐 지역이고 지금 김수길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하시는 참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음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동일한 고난, 즉 동족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런 상황을 받게 되니까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참 유대인들이 어, 핍박을 두 가지로 했어요. 기독교인이 된 동족 유대인을 핍박했고 또 우리가 이방인의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 그러니까 나 이제 유대인에게 안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금지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아, 저 사람도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러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신들만의 전유물. 이게 복음이 없으면요. 복음이 없으면은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복음이 있으면은 양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를 영혼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합이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화해와 화목과 화평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십자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을 향해서 정의를 부르짖었다면 예수님이 칼 들고 창 들고 나타나셨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속에 분쟁 대신에 참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샬롬, 화평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하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목숨까지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향해서 저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핍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목숨까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잠시 17절에 떠난 것은 내가 지금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향해서 다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가지만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표현합니다. 그게 19절이에요. 20절. 그래서 같이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의 영광과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셀장님들이나 조장님들이나 교사분들 또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이 우리 영적인 자녀를 향해서 나의 면류관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속에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좀 하반부로 넘어가세요.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기를 원했지만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보내면서 뭘 했는가 하면은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위로가 필요했는가 하면은 3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환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뭐 유대인의 핍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또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환란이 몇 번 계속 나오거든요. 이 환란이 장차 받을 환란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볼 때 앞으로 받게 될 환란이 반드시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읽든지
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때 특별히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 되는데 이제 전천년설은 그 천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그렇게 되죠. 무천년설은 지금 이 기간이 천년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이 기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산소망을 갖게 되죠. 그러나 already not yet 완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직도 세상에 핍박이 있고 또 미국에서는 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고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더 양극화 시대가 돼서 더 정말 분열되는 이것이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을 따르면은 맞을 것 같은데 거기도 한계가 있고 이쪽을 따르면 맞을 것 같은데 거기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여기에는 답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삶의 온전하지 않음 속에서 겪게 되는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거를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분명히 천년 왕국 끝에 오는 환란, 대환란 혹은 뭐 7년 환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환란은 분명히 있고 반드시 있다. 근데 두 가지 기간으로 그렇게 이해가 하는 게 맞더라고요. 하나는 천년 왕국이 무천년설에 의한다면 어떤 일정한 어떤 명시된 기간이 아니라 주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긴 기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고 그게 무천년설의 입장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은 환란도 이 천년 기간 중에 계속 있게 된다. 함께 있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첫째 환란에 대한 자세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중세 시대 때도 그렇고 근대에도 현대는 더 환란이 심하죠. 이런 순교자가 더 많이 나오는 현대를 보면서 환란이 지금 계속해서 있다. 그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환란의 계속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잘 이렇게 계속 봤을 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극한 환란이 임한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임한다는 극한 환란. 이걸 이제 어 7년 대환란을 할 때 3년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 그러잖아요. 전 3년 반은 전반기 3년 반은 조금은 덜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준비기입니다. 환란을 임하기 전에 후반기를 임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그 다음에 후반기 3년 반은 1290일, 42주 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연으로 따지면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반년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환란은 1년 동안 계속되다가 그러니까 너무 환란이 심하니까 아, 이제 곧 끝나겠지. 근데 2년 동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극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반년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으로 끝난다. 이거는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되 이 환란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해야 되고 또 주님 오시기 전에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뭐 1년 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일지 모르니까 환란에 대비하는 믿음의 강력한 무장을 행하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준비는 언제 해야 될까요? 도적같이 만다 그랬으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더 강력하게 매일 새 아침 기도회를 하고 시간이 안 맞으면은 개인적으로 꼭 하셔야 되고 이렇게 행할 때 아침에 준비를 하면은 하루 종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장차 받을 환란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장차 있을 환란을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즉 주님 앞에 굳게 서면은 이제 살아나게 된다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거를 이제 10절 한번 보시면은 3장 10절에 이런 환란을 당할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뭘까요? 말씀뿐만 아니라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자녀를 위하여 또 우리 조원을 위하여 셀원을 위하여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기도문을 얘기합니다. 자, 각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모르니까 너희가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사랑이 더욱 넘치고 그리고 굳건하게 되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거룩함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맞이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현재적인 환난에 대한 성도의 현재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할 때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력해진 걸 이렇게 표현하죠. 4장 1절 끝에 보면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더욱 많이 힘쓰란 말은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자, 4장 10절에도 더욱 그렇게 하고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건 점점 더 성장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고난받을 때 훨씬 더 너끈하게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5장 11절 보면, 11절 보면요. 그러므로 피차 고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임파워먼트, 너희들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양육하고 개척교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왜냐하면 성장의 증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제는 독립자가 되는 거니까.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셀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제일 기뻐요. 억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준비가 된 분들이 셀을 섬기겠습니다. 또 제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들에게 뭐 환란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행하시니까.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자, 환란의 때에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장 3절에 너희의 거룩함이나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자, 거룩을 우리가 음란을 버리는 건 개인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은 가정적인 것이죠. 가정을 아내를 존귀하게 대할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게 거룩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르는데 6절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기까지 된다는 거예요. 자, 세욕이 욕망이 가득 차면은 분수를 넘어서 이웃 가정의 아내까지 범하게 되는. 그래서 형제를 해하게 되는. 참 이걸 보면서 그 JMS가 생각이 났어요. 정명석이라 그러죠. 이단 사입이죠. 이단과 사입의 특징은 뭐죠? 그거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래서 성적인 욕망으로. 그 다음에 이단들의 공통점은 부자라는 거예요. 통일교 보세요. 돈을 막 긁어 모아요. 그 물질의 욕망이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명예.
그래서 무슨 뭐 통일교회 뭐 그 대표가 무슨 뭐 어머니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명예잖아요, 명예.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강대하면은 그는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복음이 있으면요, 그 안에 참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됩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는요, 이렇게 그 색욕, 그 다음에 욕심이 많아지는데, 극단적인 종파들 있잖아요. 극단적인 그룹들 있잖아요. 극단적인 그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특별 은총도 있는데 하나님 뭐 또 주시죠? 일반 은총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특별 은총만 강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에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도 주시고 일반 사람에게도 먹을 것도 주시고 피도 주시는 것. 이거를 함께 갈 때 막 불당 앞에 가가지고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절에 가가지고 막 소변 보고 막 이런 거. 그거는 물론 종교가 다르기에 그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과 복음으로 해야지. 그거를 또 일반 사람들 속에는 소위 말해서 도덕, 그 다음에 뭔가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종교심, 이게 일반 은총이거든. 이거를 우리들이 이해한다면은 그거를 막 그냥 막 나쁘다, 그러니까 평가절하만 할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막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뭐 정말 멸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상식과 질서, 일반 은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단은 극단을 낳고 극단이 심해지면요, 나중에 이단을 낳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상식과 질서와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함께 보시는 그 균형감, 그 다음에 당연히 특별은총이 우선순위죠.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기 4장 6절에 주께서 신원한다. 이거는 심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우리는 분석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더더군다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4장 7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한 구절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소명 그러면 콜링이잖아요. 소명 그러면 무슨 보케이션, 직장으로의 소명만 생각을 많이 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직장, 이런 직장 사명 소명을 감당하라, 은사대로 하라, 이거를 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신앙인이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때 그 자체가 주님 다시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8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이 저버리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욕망만 따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자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는 어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색욕과 욕망을 쫓게 되는, 준비가 안 된 삶을 하게 되죠. 자, 이제 11절부터가 이제 그 주제와 관련되는 건데 11절에 너희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러니까 질서대로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야.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내 것을 나눠줘야 되니까 궁핍하게 되겠죠. 근데 왜 이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슬퍼합니다. 자는 자들,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뭐 부모님이라든지 공동체 가족이라든지 그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자는 자들도 주님이 죽음에서 시체가 썩는 3일 그 순간에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새 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뭐 살아있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간다.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16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이 스카이 물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어떤 표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뭐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AD 예수님이 43년경에 부활 성천하였다면 43년부터 50년 사이에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돌아가신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전부 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몸이 없는 상황이니까 썩은 몸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몸으로 오시는 그 상황을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새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여기서 이 공중도 똑같은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공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권위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 구름 타고 나타나시듯이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시듯이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 함께할 때 그때 주님이 먼저 죽은 자들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몸으로 함께 오시고 또 우리들도 이제 주님 맞이하러 이제 가게 되는 만나게 되는 우리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영원토록 함께 있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이것을 생각할 때 참 죽음에 대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21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주님의 그 강림과 함께 오실, 함께 만나게 될 그 육신의 아버지. 왜냐하면 뭐 믿기로는 구원받았다고 믿으니까. 이거는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수많은 열매, 믿음의 열매, 부활의 산 그 살아있는 그 영혼들과 함께 선조들과 함께 우리가 주와 함께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도 어느 순간 죽을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실 수가 있겠죠. 그럼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은 수많은 분들은 먼저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죽으면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제 후손들을 만나게 되겠죠. 이때가 제일 감격스럽고. 자, 이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두려운 거죠.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은 형제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도둑같이 이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뭘까요? 그거는 지금 준비한 도적이 언제 온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첫째는 산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엄청난 소망이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기대감이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 있게 되면 참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내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있는 그래서 6절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여기서 이것도 계속 다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 게 우리 보고 완벽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앞으로 더 정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성화예요. 우리는 칭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의롭게 되는 그게 신앙의 어떤 구원의 출발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면 영화롭게 맞이하니까 영화가 있어요. 칭의와 영화 사이에 뭐가 있죠? 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화는 디그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은 구원 안 받은 건데 일은 칭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영화는 100이에요. 그러면 1과 100 사이에 뭐가 있어요? 2부터 99까지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2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 정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9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성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란 말은 이 흉배를 얘기하거든요. 흉배는 심장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심장.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영혼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심장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 거룩함을 갖는 자세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5장은 계속해서 어떤 신앙의 성장, 성화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 단어가 뭐죠? 항상이에요, 항상. 그래서 15절에도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도 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항상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은 성화를 온전하게 행하게 된다. 자, 이제 제가 한 1, 2분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봐보세요. 2장 보시면은 2장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런데 2장 하반부 보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7년 대환란이 평상시의 환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분명히 주님 오시기 전에 이 환란의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환란이 막 강력하게 올 때 막 미혹되기도 하고 배교하는 일도 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라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준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불안에 떨고 막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배교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는 2장 4절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자,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이거는 사탄 마귀를 얘기하죠. 대적하는 자,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자. 그런데 그 자를 막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막는다 그랬어요. 7절에도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막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때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준비를 딱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영적 준비를 딱 해놓고 또 믿음의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흉배 즉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탁 쓰고 그다음에 찬기밤 때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탁 입고 이렇게 딱 하면은 그게 바로 환란이 딱 이제 막는 자가 이제 여기 뭐 그날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순간 마지막 사탄이 발악하는 때가 딱 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강하게 서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고린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이 영적 무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해야 될 결론으로 마지막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3장 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어, 거기서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나의 삶의 질서와 상식과 일상적인 삶을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극단적인 생활하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5절, 3장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저는 이게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면은 누가 제일 어려울까요? 내가 준비된 구원받은 나는 그래도 막아주신 주님 때문에 또 무장한 그 상황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진정한 목표점은 누가 돼야 될까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원수와 같이 생각되는 형제를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 기도 하실 때 두 가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어, 그 나의 영적 무장 이거를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기도하실 때 보시면 되고요. 다 정리를 하자면은 나의 영적 지금 항상 깨있고 이제 영적 무장을 하는 그걸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형제같이 권면하는 내 주위에 주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어렵게 하거나 내가 무감각해졌거나 아니면 내가 무관심하게 된 그 영혼들을 향하여 돌아보고 형제같이 권면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시대에 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 이 내용들 한번 기도하시면서 읽어보시고요. 기도하시고 한 10분 정도 제가 줌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이제 9월 달이 되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형제같이 대하고 또 살다가 보면은 부담이 되거나 어렵거나 맞지 않거나 심지어는 마음이 또 상해서 원수같이 되는 그런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라도 주님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형제같이 대하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은 금면류관이 아니라 영혼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 면류관 많이 받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